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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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이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본질을 들여다볼 때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넓혀 주시옵소서. 은혜 덮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내버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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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미명이 아버지 주에 나와서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미명이 아버지 찬송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옆으로 이곳저곳 아버지 방황 외면에서 얼마나 많이 이름 말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힘을 생각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촌 저편에 아버지는 튀르키예 아버지 옛날 터키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지 아버지 시리아와 적경지역에 아버지 지진이 큰 지진이 나서 아버지 이런 뉴스로 계속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아버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이라고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그곳에 터를 잡았던 그들의 문제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돕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지진 때문에 죽고 아버지 다쳤던 그들을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아이라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지구촌은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이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무슬림을 믿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곳에서 아버지 구원동안에 봉사활동할 때 아버지 예수님이 전해주고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전해주는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아버지 수많은 생명이 아버지 죽는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저희 아버지 성도들 속에 자꾸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게 하시고 언급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봉사대원으로 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령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세운 사람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해 선교사님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아버지 기부인 소리가 즉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가 들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들어가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니 하나라도 돕기 위한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 모아서 아버지 위에 하나라도 성령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선교사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떤 날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희미한 아버지의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일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에 붙들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성교에 나타나는 아버지 선교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도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미선 교사님도 아버지 만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반군이 나서 이거 지가 다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위험과 위기가 있다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쓰임받은 아버지 성도님들 은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개세대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병도사입니다. 박인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온 가족도 아버지 무슬림이 아버지 통판 전체를 그 가운데로 아버지의 복음을 지켜가며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송도 맘대로 못 부릅니다. 복음 찬송도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거 올랐다고 잡혀서 5년 동안 진영을 사는 그런 현장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숨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도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서에서 성경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만나 도리보 영상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무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여러가지 아버지 약함으로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아버지 양성을 나오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취재할 수 있는 쪽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교인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방송 매체가 되도록 선교 매체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월드릴레이 미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는 신생성교단체이지만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를 돕자고 우리들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 번쩍하도록 성경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인 모든 다 마음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는데 아버지 바로 떠나오기는 우리가 예수로 뜻을 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뜻을 모을수록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에 전하게 하시고 각 집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듣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질병을 고치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다고 하사오니 주여 오늘도 각 교회 현장 현장들이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를 아버지 귀신을
예수님 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던 날에 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함이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불평한 도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진행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볼 것이나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가 나라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졌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그런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하고 내가 주 교회 중에 선포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 평생 내어 증노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혹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이익을 줄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노소 상관없이 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벅찬 일이 될 수도 있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노는 것이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당연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너나 없이 다 할 일이 있어요.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렸을 때 깨닫느냐, 아니면 중간에 깨닫느냐, 나이 들어서 깨닫느냐, 아니면 부모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깨닫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태신앙, 그러면은 모태신앙은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머니의 태 속에서 깨달은, 그
그 어머니에게 깨달음을 온 것이 아이에게 간 것입니다. 그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가 별로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내 삶 속에 흐르는 것이 신앙의 기저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도 그렇게 어렵다고 안 그러고, 기쁜 일 만나도 그렇게 기쁘다고 안 그러고,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그러니까 도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할 때 절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태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도 할 일을 발견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무난하게 하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가는 번에 사명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예수도 아는 일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들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인가를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오셨을 텐데 무슨 일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 때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안 보여요. 열심을 해요. 자기 일 같은 거예요. 근데 혹 남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할 때는 게으름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이 회사가 내 회사고 내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나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에 적극적인 사고는 나왔어요.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 I can do it,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적극적인 사고는 성경에 나왔지만 적극적인 사고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라 성경 사상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막 뭐가 있을 때 막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뭐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한다 해보자 하지만은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빼놓고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되고 사이즈가 이만큼 되니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막 밀어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도 주님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 갖고 하면 그 열심이 믿음처럼 보여져요. 열심히 믿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열심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은혜가 한동안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열심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그 열심이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열심히 해,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특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그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서 잘 깨달으면 더 은혜스럽게 그 믿음을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는 말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 땅에 두 가지 게 뭘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 나오죠. 그리고 잠시 마귀에 떠났다.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일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찬송을 보면 2절 부르면 마귀, 우리 옛날에는 그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하면서 고함치는 무리들은 마귀 아닌가, 흉한 마귀 아닌가라고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적군과 마귀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적군하면 모든 데서 마귀는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영적인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너시스 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눈이 안 왔으니까 뭐 별로,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별로 그 기능을 못 발휘했지만요, 자동차에 보면 이 모드가 있어요. M모드, 모드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 모드를 누르면 이게 네 바퀴 다 도는 전력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드로 바뀌냐면 영적인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현상적인 모드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흉한 적군 아닌가는 현상적인 모드로, 현상적인 모드를 바꿔, 현상적인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절망스럽다, 이게 현상 아닙니까? 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그 모드를, 영적인 모드를 눌러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절망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나 어디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로구나. 마귀의 종이 사단으로부터 오는구나. 귀신으로부터 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네. 내가 지금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없어진다고 이 놀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가 펼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얘가 펼치는 일이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을 일으키냐? 병을 일으켜요. 얘가 무슨 일을 일으키냐? 괴로움을 일으켜요.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꾸 좌절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까? 왜 갑자기 속이 상합니까? 내가 속이 상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바뀐 거예요, 그냥.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구나. 기분 나쁘면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영적인 모드로 바뀌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냈을 때 그 귀신 쫓겨나가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결국 신앙인들은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시작하는 회복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러 오셨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죽음이 최고예요. 마귀는 죽음입니다. 마귀가 죽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마귀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일입니다. 그 일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에 종노릇한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드가 영적인 무드로 옮겨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상적인 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난 예수 믿어도 술 마셔도 담배 피워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은 데가 뭔 상관이야? 구원받은 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게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건 나 마귀로부터 오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허락하신 게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고 내 삶에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난 이걸 안 해. 아무리 좋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기 안 먹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제사드린 고기 귀신이 얼마나 거 먹을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 인생을 종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아주 어려운 중요한 의사를 안 찾아가면 가면 그런 말 들을까봐, 절망스러울까봐, 차라리 모르고 있다고 그냥 가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주변에 자꾸 가라 이렇게 갔다가 그런 선물 들 때마다 힘이 빠지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음이다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렇게 죽음이라는 고지가 있어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죽기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 사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해 종으로 탄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시려고, 그 죽음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서 하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은요,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현상을 이겨내는 힘은 내 안에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상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이지, 죄는 현상을 자꾸 더 크게 만들고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사단의 역사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패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드를, 삶의 무드를, 이 영적인 무드를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일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만나는 일이 아니야,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만 몇 명이 죽고 얼마 세계 기록을 낼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보면서요,
그것도 정말 그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 위정자들이 다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일어났던 지진은 왜 생각하지 못하냐? 지금도 당신 마음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당신은 회복이 안 됐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거야. 그걸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꿔놓으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걸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던 지진의 현상 때문에 내가 다 무너지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러려니 괜찮으고 지나갔는데 때마다 시마다 그런 걸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지진한 것도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죽음 때문에 죽기는 무슨 종로 사는 것 중에 자유함을 주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내 안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거룩한 무드로 살아가는 이 영의 무드로 옮겨놓고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